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순서에 따라서 금강경 제9분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나아가서 실천까지 한다면은 우리는 아마 깨달음의 세계, 밝음의 세계에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도라는 걸 보통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고 쉽게 도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금강경 9분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금강경 9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요 1시간에 이것을 다 완벽하게 이해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 핵심이 되는 내용, 요것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요것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서 금강경 9분의 내용을 대충 검토하고자 합니다. 일일이 다 자세히 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자, 우선 한자가 어렵지 않은 한자인데요. 그대로 한번 해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아 어휘우나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즉 금강경은 부처님과 석가열애와 그의 제자 중에서도 공에 대해서 해석을 제일 잘한다는 해공제일의 수보리존조와 문답식으로 이어집니다. 이분들의 문답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지혜로서는 좀 알기 어렵겠죠. 근데 이분들은 그 어려운 얘기만 하시려고 문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네들의 높은 경지에 이르도록 그렇게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분의 말씀은 화두가 되는 겁니다. 화두를 열심히 참고하면 깨치듯이 이분의 말씀을 잘 열심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은 우리도 부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 아마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보리아 어휘우나오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다원이 능작시렴이면 아득 수다원과 보아. 내가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수다원이라는 게 뭔지 이것을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다원.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수보리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도원이라는 승인의 첫 단계, 초보 승인을 수다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수도를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에도 단계가 있는가 봐요. 근데 이게 깨달음이 돼서 이 사람은 성자로서 성자라고 얘기해도 될 만하다. 이 정도 사람한테 너는 이제 성자가 됐다라고 첫 인가를 내려주십니다. 첫 성자, 요게 수다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가를 딱 내려주시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법고시 시험에 합격을 했다. 너는 이제 판사나 검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승인을 해줬을 때, 기분 좋겠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라면 들뜰 수 있는데 수다원은 성인이라고 인가를 받았을 때 내가 성인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뜻 보더라도 세상 사람이라면은 성인이라고 인가를 받았을 때 들뜨겠지만 내가 성인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자만하겠지만 이런 수다원은 그런 생각을 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수도의 길은 세상의 길하고 틀려요. 세상의 길은 아상을 키우는 길이라면은 나라는 것을 키우는 길이라면 수도의 길은 어때요? 나라는 것을 소멸해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들뜨는 게 어때요? 아상을 키우는 거죠. 근데 이 성인은 아상을 소멸하는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들뜨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들뜨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이시여 하이고 수다원은 명의임류로 돼
승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무소이파야. 승인이 되었다고 그러지만 승인이 된 티를 전혀 승인이 되었다. 뭐 고시처럼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해서 성적이 좋아서 합격을 내리는 거지만 승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승인이 되느냐면 시험 쳐서 합격선을 넘어서 승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상이 없어지고 아상이 없어지니까 인격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고시 시험처럼 점수라는 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기 때문에 티를 안 내요, 되게. 이무소입이 그런 뜻입니다. 이무소입하야 불입색성형 미촉법일세. 그러니까 그렇게 티를 내지 않는 것이 수다원이기 때문이다. 티를 내지 않을 정도가 됐으니까 너는 수다원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수벌이야 어이우나오 사다함이 능작시렴이면 아득 사다함과 하버. 사다함은 수다원보다 더 높은 승인을 의미합니다. 수다원 사다함. 그 다음에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이제 수다원이 아상을 자꾸 소멸해 갑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성인이 됐다라고 이제 인가를 해주는 그런 의식이 있나 봐요. 너는 수다원이다. 너는 이제 아상을 더 소멸하면 뭐예요? 사다함. 아상을 더 소멸하면은 아나함. 아상을 본래 뿌리채 없애면은 아라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이 어때요? 최고 승인이죠. 근데 그런 정도로 점잖은 분이에요. 잘난 척도 하지 않고 티도 내질 않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갈수록 어때요? 아상은 소멸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질 나중에만 보시죠. 수벌이야 어이운하오 아라하니 능작시렴이면 아득 아라한도. 아라하니 너는 아라한이다. 이제 부처님이 인가를 해 주세요. 인가를 해줘야만이 진짜 아라한이라는 성인이 되지. 저 혼자 나 아라한 도를 얻었다, 이렇게 한다고 아라한이 되질 않습니다. 자기는 아라한이 다 된 것 같아도 부처님이 보시기엔 저 착각하고 있네, 웃기고 있네, 이런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소위 세상에 사이비 교주들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자기네들은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참 밝으니 깨치니가 보면 전 가짜 아라한이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는 진짜 아라한인지 아닌지를 부처님께서 인가를 해 주시는 게 있었던 모양이고, 넌 아라한이 되었다. 근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들뜨지만은 진짜 아상을 소멸하는 성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들뜨지 않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진짜 성인의 인가를 해주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아라한 도부하 그랬더니 수보리언 하되 불량이다 세존하.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시요. 왜냐하면 실무유법을 명이 아라한입니다. 여기 실무유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무유법. 이것은 아상이라는 게 아상이 본래 없음을 알았다. 여기 이제 아상이 소멸하다 아상이 자꾸 죽어갑니다. 소멸해가지만 나중에 가서는 소멸해서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여기보다 아상이라는 게 본래 없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이 상태를 아라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멸하고는 약간 차원이 좀 틀리죠. 여기까지는 아직 유에 머물러 있어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까지는 아직 유에 머물러 있지만 아라한이 딱 되면은 지금까지 아상을 죽이려고 본능이나 이런 데 끌려가지 않으려고 내가 길을 쓰고 수도를 했다. 근데 딱 알고 보니까 길을 쓸 것도 없구나. 수도를 하려고 아둥바둥 할 것도 없구나. 어두움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로구나. 본래 있지 않다. 이런 뜻으로 실무유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아상이라는 것이 본래 있지 않은 것을 깨달은 것이 아라한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처음에
이제 수도하는 사람은 아상을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하는 과정이 수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상을 점점 죽여갈수록 성인의 정도는 높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요 X축을 아상의 소멸 정도. 요것은 깨달은 정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게 되게 비례합니다. 이렇게. 아상이 소멸하면 소멸할수록 깨달은 정도도 점점 더 높아가요. 이렇게 비례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공부하니까 조금 더 실감이 나죠. 근데 참고로 이 아상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아상은 탐내고 탐진 시 요거 똘똘 뭉친 것을 결국 나가 있게 만듭니다. 그럼 탐심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탐심은 어서 하겠다. 어서 하겠다고 설치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있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의식주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의식주를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의식주를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탐심입니다. 근데 추구하려고 그러다가 잘 돼요?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왜 안 되나 하는 게 안 되고 짜증을 내죠. 그게 진심이에요. 그런데 안 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또 되는 수도 있죠. 되면은 뭐라고 그래요? 아, 이만하면 되었다고 만족한 마음을 냅니다. 만족하고 이제 됐다. 그리고 오만한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거든요. 되긴 뭘 돼요? 안 됐죠. 근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왜냐하면 부처님은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모든 것을 구족한 그런 부처님과 같은 존재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깨친이의 관점은 우리를 모든 것을 구족한 위대한 존재로 알고 출발합니다. 근데 깨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돈도 저축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를 열등한 존재로 어려움이 많은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하겠다고 하고 안 되면 왜 안 되나 하고 조금 되면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깨친이가 보면 발근이가 보면 우리는 다 구족하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서 하겠다고 설칠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되나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돼 있는데 왜 안 되느냐고 그래요. 그리고 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다 된 거를 되었다라고 또 자만할 필요는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 할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어서 하겠다고 그러다가 상기병이 걸리는 수가 있어요. 왜 안 되느냐 또 그러네요. 근데 깨친이가 보기엔 왜 안 되냐 할 거 없다 이거지. 스스로 부처인 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됐다 하더라도 되었다라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다원이 되었다. 수다원이 되었다라고 자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다 구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수다원은 내가 수다원과가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다하면 어때요? 나는 열심히 수도해서 간화선 수행을 해서 사다함이 되었다. 좀 더 차원 높은 승인이 되었다. 이게 자만하는 마음이고 치심이죠. 근데 깨친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치심이라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거다. 본래 이미 너는 안함이 되고도 남았다. 부처가 되었는데 이런 말씀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안함은 내가 안함가로 얻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뭐 아라한도 마찬가지죠. 아라한 도를 얻었다고 하느냐? 본래 아상이라는 게 없는데 있는 줄 알고 닦으려고 해왔다 이거야. 없는 줄 알았다면 아라한 도를 얻었다고 자만할 필요도 더더욱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어떻게 하면 아상을 소멸하는 길일까? 아상을 소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뭐 주력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요, 그냥 참선만 해서는 나라는 건 끝까지 따라붙어요. 그냥 연불만 해도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연불을 하는 한은 끝까지 그 아상이 달라붙어서 완전한 깨달음에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참선을 하고 제대로 연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부처님 시봉하는 참선, 부처님 시봉하는 연불, 부처님 시봉하는 간경, 요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나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을 본래 아는 것이 수도의 완성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상의 소멸 정도는 X축, Y축으로 표현해서 요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부처님 시봉의 정도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부처님 향할 때 아상이 없어집니다. 내가 한다고 그럴 때 아상은 오히려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부처님 시봉하는 정도로 바꿔놓는다고 하고요. 여기에 Y축을 갖다가 깨달음을 얻는데 필요한 시간. 이 글씨를 너무 급하게 써서 죄송합니다. 다시요. X축을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때 공경심 내고 시봉하는 공경심 내는 공경심의 정도. 요게 말하자면 아상의 소멸 정도나 똑같죠. 그리고 이 Y축은 깨달음을 얻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생 동안 수도해도 금생에 못 깨닫는 수는 너무나 허다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스님이 뭐 5천 명이라고 칩시다. 5천 명 금생에 열심히 수도하는데 다 도통합니까? 못합니까? 도통한 사람이 왜 이렇게 즐거워 보이죠? 이건 깨달음을 얻는데 금생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생에 되는 승인, 금생에 되는 승인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금생에 되는 승인. 수도를 열심히 해서 금생에 이루는 거예요. 금생에 이루는 성인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생에나 되는 게 있어요. 노력을 해도 금생에는 안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생 후에 되는 수가 있어요. 금생엔 물론 안 되고 내생도 넌 틀렸어. 왜냐하면 죄업이 너무나 많아서. 그 복을 지어야 돼, 몸으로. 근데 한번 죽는 게 기분 나쁘죠. 죽는 게. 그리고 괴롭죠. 근데 밝은 입장에서는 복 짓는 게 된대요. 복 짓는다는 아상이 소멸이 된다는 거. 한번 죽음으로써 아상이 상당히 소멸된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죽고 아상을 더 소멸해 할 정도가 되는 수도를 해야, 수도도 부지런히 해야지만 한번 죽는 복을 지어야 아나함이 된다라는 거고, 두생이라는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아상을 소멸하는 것이 사다함. 그다음에 칠생, 너는 칠생 후에나 돼. 칠생 동안 죽었다 깼다 이렇게 복을 지어야만이 아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깨달음을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칠생을 죽었다 깼다 하는 게 14생. 한 생을 100년으로 치면 너는 아무리 수도해도 1400년 후에나 도인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요것은 2생이니까 죽었다 깼다 해서 4 곱하기 100년. 아무리 노력해도 400년 후에나 승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금생의 도인이 된 게 바로 아라한입니다. 이 부처님의 공경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깨달음도 빨리 올 수가 있다라고 믿어지죠. 공경심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공경심의 반대는 뭐예요?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영원히 안 돼요. 그러니까 공경심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깨달음은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공경심의 이쪽으로 갈수록 공경심의 강도가 큰 거죠. 그리고 깨달음은 적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딱 포인트를 찍으면 여기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경심이 적어요. 공경심이 적다는 것은 아상이 많다는 뜻이죠. 그러면 도저히 금생에는 안 돼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1400년이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찍히게 됩니다. 요게 뭐예요? 수다원이죠. 여기 시간이 요거 400시간 걸리면 요게 뭐예요? 사다함이죠. 요게 아나함이죠. 요게 아라한이 이렇게 요런 그래프가 됩니다. 부처님 공용심의 정도와 깨달음에 필요한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아라한인데 요렇게 해서 요게 100년이에요. 요것은 금생에 됩니다. 요 금생에 되려면 부처님의 공경심을 이거 50이라고 그러면 50 이상은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공자님 말씀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은 불여 호지자 좋아하면서 그냥 공부해서 아는 사람은 좋아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만 같지 않으며 좋아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불여 낙지자 즐기면서 하는 사람만 즐기면서 공부하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어렸을 때 학생 생활을 체험하잖아요. 공부를 재밌게 하면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근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지겹게 하면은 머리에 안 박히죠. 금방 듣고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적도 좋고 능률도 오르겠죠. 이럴 때도. 근데 좋아하는 것보다 한층 더 능률이 오르게 하는 것은 즐기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도를 하는 사람도요. 그냥 수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부처님을 좋아하면서 수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신심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신심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층 더 아주 부처님 말씀이라면 늘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수도해도 더 능률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아마 출가해서 스님이 되신 분들은 대개 부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출가까지 하셨고 승려가 되셨겠죠. 그렇지만 그 승려 중에서도 여러 등급이 있을 겁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부처님을 아주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고 별로 좋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출가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부처님의 공부를 꼭 좋아하면서 즐기면서 하지는 않겠죠. 마지못해서 출가하는 분들은 좋아하면서 출가하고 한 분들보다 부처님 세계로 가까이 가는데 어렵겠죠. 그리고 부처님을 즐겨하면서 공부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세일 내에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즐겨한다라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겁니다. 즐겨하게 되면은 그 일 자체가 즐겨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서 이 일이 끝날까? 언제 끝나나 하고 시계를 자꾸 볼까요? 안 볼까요? 시계 안 봅니다. 그 일이 지겨울 때 시계 보죠. 이게 언제 끝나? 빨리 끝나고 좀 쉬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 치고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자는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유명한 에디슨이 있습니다. 그 에디슨이 과학 발전에 기여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인슈타인보다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정도입니다.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지혜의 소유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항상 노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다. 항상 이 일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노동이 없었다. 나에게는 노동이 아니라 항상 놀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한테든지 시계를 보지 말라고 한다. 시계를 본다는 뜻은 즐겁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즐겁게 하지 않으면 노동은 노동이 되고 말 뿐이다. 일이 노동이 될 뿐이다. 그런데 시계를 보지 않을 정도로 일에 몰두하고 즐겁게 된다면 어떤 노동도 항상 놀이가 될 것이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즉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죠. 나라는 것은 탐진
시다. 근데 시계를 자꾸 보는 놈이 탐지예요. 빨리 끝내고 놀고 싶은 거예요. 이미 다 구족되어 있지만은 구족되어 있는 줄 모르고 자꾸 찾아서 어서 끝내고 놀기 위해서 즐길 줄 모르니까, 그 자체가 즐길 줄 모르니까 빨리 시계를 보는 거예요. 어서 하겠다고 설치는 놈입니다. 왜 안 되느냐 것도 그겁니다. 근데 즐기는 사람은 뭐 성과가 이루어졌어도 성과가 이루어진데 만족할까요? 안 만족할까요? 만족하는 것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 이제 성과를 이루었다. 이제 그 뒤에는 뭐예요? 이제 성과 이뤘으니까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는 학교에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는 학문을 아주 좋아하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학문을 좋아하는 교수들은요, 추석 때도 집에 가서 쉬지 않아요. 추석 때도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문 자체가 즐거우니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추석 때 좀 집안 식구들하고 놀아야지. 뭐 때문에 추석날까지 연구실에 가서 연구를 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연구 자체를 즐기지 않는 거예요. 또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래요. 정년퇴임을 했어요. 했어도 계속 논문을 내요. 왜냐하면 연구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근데 연구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이제 정년퇴임했고 연구를 했어도 이제는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때문에 연구를 하냐고 그러고서는 정년퇴임하고 난 뒤에는 아예 책은 보지도 않는 교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들은 어느 편일까요? 근데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좋아하는 사람은 성과가 있더라도 그 만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연구 자체가 즐거우니까요. 근데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가 탐진치가 없다는 뜻이고 아상이 소멸되었다는 뜻이고, 아상이 소멸되었다라는 뜻은 부처님을 많이 향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내가 수다운 과를 얻었다라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수다운 과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수행 자체가 즐거웠고 수다운 과를 인가받았다 하더라도 자만할 마음을 낼 필요가 없어요. 계속 그 수행 자체가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다함도 마찬가지고 안함도 마찬가지고 아라한도를 얻었다 하더라도 아라한도라고 자만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세조나 약 아라한이 작시렴하되 아득 아라한도라면 아라한이라고 인가를 받았는데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아라한이겠어요? 아라한이 아니겠어요? 아상을 내는 사람이 돼서 즉위차가 아인 중생 수잔이다. 아상을 내는 사람이 돼서 아라한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조나 불설라등 무쟁삼매하여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불설 말씀하시길 아득 무쟁삼매. 나를 다툼이 없는 사람들하고 자꾸 우리는 업보가 있으니까 전생에 맺은 업보가 있으니까 다투는 수가 많아요. 전생에 요 사람을 죽이려고 온 그런 업보하고 마주치면은 항상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내고 사사건건 흠집 내려고 하겠죠.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툼이라는 것을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아는 이런 건강경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다툼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평안한 어떤 나쁜 사람을 만나도 항상 편안합니다. 편안한 상태를 무쟁삼매라고 합니다. 무쟁삼매를 아득 내가 얻은 사람 중에 인중 최후의 제일이라면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중에서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라 하시면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 제일 이욕 아라한이니이다. 욕심을 벗어난 최고의 아라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중에서 최고다라고 칭찬을 하시는데 이것은 아라한 중에서 최고라는 뜻입니다. 말 되시죠? 그러나 아부작시렴하되 아시욕. 그렇지만 나는 아라한 중에 최고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도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아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아란이라는 생각을 안 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세조나 약작시렴하되 부처님이시여 내가 만일 아득 아라한도라 하면 내가 아라한도를 얻었다는 이런 티를 낸다 이거예요. 나는 최고 아라한도를 얻었다. 이렇게 티를 탁 내는 순간 세조나 즉 불설수보리가 시라가란나 행자니 부처님께서는 즉 불설수보리 수보리한테 시라가란나 행자 아란나 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수보리 실무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수보리는 아라한도를 얻었다고 이렇게 티를 내지 않는다. 실무소행은 티를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티를 내지 않기 때문에 티를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도 자체가 즐겁고 아란도를 얻었다라는 것에 절대로 들뜰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실이 충실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아란나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깨달음에 얻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그래프를 그린 적이 있었습니다. 요 X축을 부처님 시봉 정도. 요쪽은 Y축은 깨달음에 도달하는 시간.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발붙일 곳이 없어서 거의 없어집니다. 없어질수록 바로 무슨 그 깨달음을 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니까 여기다가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시방하는 정도가 낮고 즉 아상은 왜 이래 많은 수수록 어때요? 깨달음에 도달하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니까 이것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겠죠. 그 다음에 아상이 아주 적을 때는 이쪽에 오기 때문에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여기를 100년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100살까지 살 수 있다라면 요 금생에 이루는 겁니다. 요 정도 신심 있는 사람은 금생에 이룹니다. 금생에 아라한을 이룹니다.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보면 얼마 전에 보면 100년 걸리면 여기는 아나함, 여기는 어때요? 사다함, 여기는 수다원. 여기 수다원은 1400시간이 걸린다. 이런 대충 계산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이 아주 큽니다. 나는 자나깨나 부처님 공경심밖에 없다. 나의 부귀영화는 난 생각도 안 난다.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나는 부처님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부처님의 마음이 저절로 느껴져요. 느껴지면 바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당처즉시라고 그래요.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로 충만을 하면은 바로 당처즉시가 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제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또 좋은 얘기도 아닙니다. 근데 요 금강경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다면 군대를 갔다 와서 취직할 적기에 취직을 안 하고 밝은 스승을 만나서 부처님 공부하러 세상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선 우물쭈물 수도하고 복 짓고 이러느라고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저를 이제 너는 사회생활하기는 틀렸다. 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고 머리가 좀 한때는 있었다고 소리를 들었지만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공치니까 밖에 나와서 네가 뭘 하겠느냐. 넌 머리 깎고 승려가 되든지 적어도 딴 건 몰라도 사회생활은 완전히 끝이다. 주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죠. 근데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10여 년 만에 뒤늦게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는 공부라는 게 참 지겨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나? 노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숙제 내고 시험 자주 치고 이거 좋아할 사람 내가 보기엔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수도라는 게 뭐예요? 그런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을 수도 기간에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10여 년 만에 대학원에 들어가니까 공부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말에 그대로 집중이 되는 겁니다. 재밌으니까. 방학이 싫던데요. 어떻게 돼요? 저는 아주 좋은 성적을 받고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성적을 갖고 졸업을 하니까 대학 졸업하고 10년이 되더라도 저한테 일자리 주는 데가 생기더라고요. 일자리 주는 데가 생기고 대학원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니까 야, 너는 장래성 있어. 박사를 한번 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도 하나 생겼고 박사 공부를 하는 겁니다. 박사 공부도 그전 같으면은 이제 뭐 대학원만 졸업했으면 됐지. 그리고 이제 취직 자리도 생겼으면은 뭐 이제 먹고 살 거 됐으니까 이제 공부는 안 하고 좀 놀면 어떠냐. 뭐 이런 생각 험직하죠. 근데 그때는 이미 제가 학문에 좋아하게끔 됐어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무슨 진리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자연의 비밀이 풀려요. 비밀이 풀리니까 제가 더 이게 노력해서 되는 거고 틀립니다. 좋아하고 즐기니까 지혜가 나는 거예요. 개정해. 좋아하고 즐기는 건 정입니다. 알아지는 건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교수가 됐지만은 뒤늦게 출발했는데도 대학 교수가 됐으면서도 자연의 비밀을 발견해서 거기서 수많은 괜찮은 논문을 많이 써서 대학 교수로서도 당당한 대학 교수가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0년을 공친 사람에 비해서는 놀라운 성과에 아니에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나 똑같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주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머리가 조금 나빠도 뭐냐면 그 선생님을 좋아해요. 선생님을 자꾸 좋아하니까 대학원에서 선생님을 하도 좋아하고 사모하고 늘 생각하니까 그가 어려운 소리를 해도 저절로 알아들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안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싫어하면은요, 잘 알던 소리도 모르게 들려요. 삐딱하게 들려요. 그런데 내가 하도 좋아하고 늘 생각하다 보면은 모르는 소리에도 알아져요. 꿈에라도 알아져요. 늘 생각하니까요. 그런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은 바로 또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잘하는 것, 수도에서 도통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부처님을 좋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즐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위해선 나라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보고 나를 없애는 길은 부처님이 공경심의 충만이라고 봅니다. 자, 부처님 공경심을 냅시다. 열심히 신심을 내어라. 부처님은 금강경 9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기 싫던 공부가 좋아하게 될 거고 즐겁게 될 거고 어렵지 않게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고 드디어 위대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각종 난제를 난제라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부처님 공경심을 많이 내어봐라. 난제를 즐겁게 풀려고 마음을 내어봐라. 난제는 어느덧 난제가 아닐 것이고 각종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도처에서 발견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금강경 9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강경 3분은 항복기심을 얘기하는 거고 금강경 4분에서 10분까지는 머무르는 법, 즉 보림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을 내서 공부를 즐겁게 하는 마음을 내어라. 이것이 금강경 9분의 내용이고 이것은 깨닫고 난 뒤에 보림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다음에 금강경 10분은 보림의 최종 결론,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대를 가지고 요 다음 금강경 10분을 관심을 가지고 미리 예습할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